한국이나 미국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적용을 할 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박수칠 일이지만 자기 사람, 자기 가족, 자기 편의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자기의 정적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내로남불인 것이죠. 법은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또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고의로 죄를 지었던 아니면 그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죄 또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 1절부터 4절까지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사례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13절까지는 세 종류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는데요. 1절에는 증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새 번역에서는 증인 선설하고 증인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여기서 증인 선설을 하고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저주의 소리나 서약의 소리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즉 저주의 소리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떠한 케이스로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어떤 물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앞에다 두고 맹세와 저주를 선언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누가 범인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누가 범인인지를 아는 상황에서 법정에 나아가서 증언을 할 때 그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침묵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서약의 소리로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이거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법정에 출두해서 즉 법정의 소환을 받아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법정 소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죄를 짓는 사람도 죄가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을 받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적지 않은 때에 침묵으로 죄에 동조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이 즉 중간의 입장에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펜스에 걸터 앉아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목격한 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어떤 다수의 의견에 또는 분위기에 또는 그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침묵했던 적은 없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요. 2절과 3절에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입니다. 2절에서는 죽은 짐승들의 시체, 죽음에 몸이 닿았을 때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람의 부정한 것들, 즉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불결한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또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그때에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그 후반부에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된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구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히브리어 그 표현을 주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의 죽음에 몸이 닿았는데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감추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뭐 모르고 지었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런 부정한 동물의 몸이 닿았다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감추어졌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망각한 경우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맹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4절에 보면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맹세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또 사도 야고보의 야고보서에서도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경솔하게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만 뭔가를 할 정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맹세를 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 17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항복을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뒤집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맹세와 서약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맹세와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맹세와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이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맹세와 서약을 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도록 속죄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의 사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목격을 했는데 그거를 증언하지 않는 거라든가 무엇인가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가볍게 무시를 했거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약을 했는데 거기에 그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와 서약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심각한 죄만 죄가 아니라 이러한 어찌 보면은 가벼운 것일 수도 있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건데 나만 유별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죄라고 인식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모르고 죄를 지었던 어떤 때는 죄를 지은 것을 망각했다가 나중에 깨달았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 깨달았던 간에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그것의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 묵인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5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4장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어떤 표현은 없지만 문맥적으로나 또 속죄제 전체의 그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속죄 제물을 드려도 죄에 대한 고백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의 사례를 언급한 후에 5절에서 죄의 고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만큼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종류의 죄가 너무나 가볍게 무시가 되고 가볍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벼워 보이는 죄조차도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고백과 속죄 제물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고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감사헌금을 드려도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속죄 제물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될 수가 없겠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한 후에 6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암양과 암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헷갈리게 번역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속건 제물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것인가? 헷갈리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카데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 후반부에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이미 레위기 4장 26절부터 31절, 35절까지 여러 번 반복된 표현인데요. 키페르라는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사용이 되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속죄하다, 키페르라는 단어는 다른 문맥에서는 배상이나 보상만을 의미하는데 속죄제와 관계에서는 배상뿐만이 아니라 정화의 개념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에게 뿌리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성소의 도구들을 이 속죄 제물의 피로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에는 이런 보상의 의미와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보상의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했을 때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이자 표현은 중간에 나와 있는 속죄 제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미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함께 지난번 시간에 나눴는데 속죄 제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이자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는 단어가 뭐냐면 6절 전반부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기서 보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속건 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한 히브리어를 이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앞에서는 보상으로, 뒤에서는 속건 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려고 이 단어를 아예 속죄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속건 제물이란 말은 꺼내지도 않고 보상이라는 표현도 아예 꺼내지도 않죠. 속죄제라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속건 제물을 다룰 때 거기에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서는 속건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속죄제와 관련된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보상이란 의미 또는 배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6절에 새번역 성경을 가장 최상의 번역으로 우리가 돌린다면 6절에 나와 있는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가장 좋은 해석이 번역이 되는 것이죠. 즉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최상의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ESV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compensation,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이 문맥적으로 가장 적절한 번역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최상의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속건 제물이라는 단어는 이 속죄제의 문맥에서는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속건 제물을 다룰 때 그때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속건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재물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죄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만약에 죄에 대한 고백,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고 재물만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마치 부족이나 요술 같은 그러한 역할밖에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정한 마음의 회개,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그냥 속죄 제물만 바치고 물질만 바치고 외형적인 어떤 형식만 갖춘다고 과연 하나님께 죄사함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보면 재물에 우리가 눈길이 가고 그 재물을 또 어떻게 또 태우고 그 기름기를 제거해서 내장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남은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율법의 시선을 뺏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깨달은 죄인들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컨페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은 그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좀 특별한 예외적인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종의 약식으로 드려지는 속죄제, 보통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예외적인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비둘기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밀가루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그런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평민들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려면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평상적이고 정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그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극빈층이 있습니다. 이런 암양이나 암염소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배려를 합니다. 일단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도 죄를 지으니, 가난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그들도 죄를 지으니 그들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죠. 모든 죄 사함은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의 제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는다고 율법은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극빈한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암양이나 암염소, 비둘기조차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참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즉 사회 안에서의 모든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규정해 놓으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에 하나님이 예외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그 극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극빈자라 하더라도 밀가루를 바칠 정도의 그런 어떤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 사함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속죄제는 한마디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물론 그 제물 이전에 죄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죄의 고백과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이 숫송아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밀가루까지 이렇게 가장 값 나가는 것에서부터 가장 값이 싼 이런 제물로 쭉 내려오는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뿌려야만, 피의 제사로만 죄 사함을 허락한다. 물론 율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극빈자를 향한 예외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에 대한 율법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와 또 중요한 교훈 원칙을 제시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제사와 관련된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칼빈은 당연히 속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야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의 율법을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속죄제와 관련된 의미를 저희들이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속죄제를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성화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속죄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신분과 지위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던 정말 극빈한 자든 권력이 있던 힘이 없는 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면서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누렸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축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죄사함과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관련해서는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야기되는, 죄가 낳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비극적이고 참 불행한 그런 결과는 그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간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당한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징계를 받으면 되지, 이러한 어떤 그냥 무지한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히 속죄제와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서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것은 직분이 높은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받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은 경고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엄중히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많은 책임과 그리고 많은 의무, 비중이 큰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그만큼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똑같이 죄를 깨달아지더라도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은 숫송아지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가장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만 드려도 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죄가 그만큼 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고, 한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가 이끌어가는 기관이나 공동체, 나라와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잘 뽑아야 되고, 또 잘 뽑은 지도자가 옆길로 새지 않도록 체크한 밸런스를 또 잘 해줘야 되겠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귀족이, 즉 사회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면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지도자들이 먼저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러한 높은 도덕성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죠. 사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14세기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구원군이 원병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했을 때 그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자비를 구하는 이 칼레시의 항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 반항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도시의 대표 6명을 교수행에 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을 알아서 뽑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레시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 6명을 누가 어떻게 그를 뽑을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교수형을 당하겠다고 자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교수형 처형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음날 교수형 처형을 받기 위해서 교수대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전날 에드워드 3세의 임신한 왕비가 영국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즉 그런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간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드워드 3세 또한 그 죽음을 자처하는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서 그들을 다 살려 주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불운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범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그리고 먼저 희생을 당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희생을 감수할 것을, 먼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죄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현재에도 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거기에 따른 속죄 제물도 또 요구되는 사항도 달라지는 것이죠. 속죄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한 성화를 이룩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완전한 성화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을 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는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마치 컵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에 영향을 받아서 술에 취하면 술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을 촉구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일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사함의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그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불러온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죽음, 속죄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포하면 제사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거의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죄 씻음, 죄를 씻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피의 제물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영적 세제처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치 속죄제물의 피가 지성소의 모든 도구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성막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성문 밖에서 즉 회막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성막 밖 즉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마치 속죄 제물이 성막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 재로 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속죄 제물이 성문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져야 된다. 한마디로 속죄 제물을 드린 제사자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그렇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성막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둔감함, 이 정도를 죄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둔감함.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둔감함, 그러한 정당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해서 나올 수 없는 처지로까지 우리를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 둔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자신에게 둔감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경제나 돈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가, 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면서 혹여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잊어버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속죄제와 관련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보혈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와닿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로서 죄에 대한 거룩한 그런 민감성을 회복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속죄제와 관련된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고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며 모든 일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사귐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속죄 제물로 되신 것, 그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